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중산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스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느 나라에 사람을 잘 웃기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바보짓을 하면서 사람을 웃겨요. 마치 맹구처럼 바보짓을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왕 앞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도 재미있게 사람을 웃겼기 때문에 왕이 너는 광대 중에서 왕이다. 너같이 바보짓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웃기는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지팡이를 주었어요. 너는 광대의 왕이야. 혹시 너보다 더 잘 웃기는 그런 광대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거라 하면서 그에게 그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죽게 됐어요. 이 광대는 죽음 앞에 있는 왕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먼 여행을 떠날 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한 가운데 여행을 떠나곤 하셨죠. 이제 저승길을 가게 되시는데 이번 여행길에는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글쎄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광대는 왕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왕처럼 그렇게 바보스럽게 웃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보다도 왕이 더 웃기십니다 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왕이 도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그 지팡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남양 특집 죽음에 대해서 시체, 염라대왕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왕이고 왕비였으니까 요즘에 뭐 대통령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고 멋있고 아름답게 죽을 줄 알아야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잘 죽는 거, 그것도 하나의 복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엄연히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성도들조차도 죽을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삶을 잘못 살았을 때 부끄러운 것처럼 죽음도 잘못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계속 사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잘 죽어야 됩니다. 너 정말 산 것도 잘 살았지만 죽음도 멋진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남왕국 유다와 아하시아는 헛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 하고 북쪽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국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는 갈라졌지만 친선 정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북쪽의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도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충분히 상대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남과 북이 연합할 때 그 연합의 방법이 뭐였냐면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과 북쪽 나라 아합 왕이 서로 사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북쪽의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둘이 같이 연합해서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나라는 둘이었지만 한 나라의 힘을 갖고 이제 주변을 힘있게 상대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이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손자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딸인데 이 딸 아달리아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나라로 시집 와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랐거든요. 왕위에 오르니까 자기 아들도 역시 이 어머니가 꽉 휘어잡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을 주로 따르게 되겠죠. 이 아하시아가 그러므로 어머니 말을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의 영이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짓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북쪽 나라 요람 왕과는 무슨 지가 있냐면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는 같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전쟁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그 전장에는 예후라고 하는 군 사령관한테 맡기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문병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요람을 와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죽이다 보니까 거기에 문병 와 있던 조카 남쪽 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히 도망을 쳤지만 무기또까지 와서 거기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참으로 허망하게 죽었어요. 남 옆에서 죽는 거 거기 곁에 있다가 따라 죽은 겁니다. 이런 허망한 죽음 참 불쌍하죠. 근데 이것은 그가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그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따라서 합시다. 작정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어요. 우리가 자연사를 하든지 축복받는 죽음을 죽든지 이래야 되지 벌 받는 죽음을 죽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여기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은 본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공주였는데 그곳이 바알신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하고 철저히 무장돼서 와가지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은 전부 잡아다가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옆에 정말 너무도 비옥하고 열매를 잘 맺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탐이 난 겁니다. 아합 왕이 탐이 나서 그거를 갖다가 돈을 주고 줄 테니까 팔아라, 다른 좋은 밭을 줄 테니까 바꾸자 이러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봇은 버텼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합이 끙끙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저것 하나 못 뺏어요? 그러면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런 짓을 한 게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사악했고 또 일반 윤리적으로도 사악했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일 사악했던 왕비로 이 이세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어저께 큐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네가 나봇을 죽였지. 내 그 피를 어저께 보았어.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제 지은 죄처럼 기억하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죽이고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역시 죽이려고 이제 오고는데 이세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화장을 합니다. 눈을 그리고 또 머리에 힘을 주고 이제 멋있게 차려입고 이 예후를 맞이합니다. 위층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지금 예후를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고 있어요.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는 본래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의 왕 통치 기간은 7일밖에 안 됩니다. 7일 천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때 이 시므리하고 오므리하고 두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두 군사령관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시므리는 왕궁을 지키고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오므리는 야전 사령관으로 이제 변방에서 전투를 하며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변방에 있었던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떻게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까? 만일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오므리 당신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군사가 저들의 군사보다 몇 배가 더 많고 거느린 병력이 훨씬 더 많은데 시므리가 왕이 되다니요.
하면서 그 오므리와 그 장군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왕궁을 포위합니다. 중과부족이죠. 그래서 시므리는 거기서 도저히 대항하지 못하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막을 내린 거죠.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 시므리여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시아버지가 이 시므리 죽였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왕가를 형성했거든요. 이 시므리는 금방 왕 노릇하다가 죽었듯이 이 예후를 향해서 너도 시므리와 같은 꼴이 되고 말 거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므리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제 그 위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세벨 옆에 거기 누구 없느냐 이러니까 내시들이 거기 있어요. 내시들한테 저 여자를 집어서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즉사하게 되죠. 왕좌에 오른 예후는 그 이세벨 그래도 왕후였었는데 장사나 치러주라고 얘기했더니 가서 그 시체를 보니까 누구도 감히 그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었습니다. 남아있는 걸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과 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뜯어먹고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이세벨은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이세벨은 자업자득이에요. 남을 죽이고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알고 있었더라면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행 연습이 없다. 연극이라면 미리 연습하다가 뭐 잘못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내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삶을 고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 귀중한 죽음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하고 무덤을 휘황찬란하게 만듭니다.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보면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에요. 전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죽은 왕의 무덤입니다. 또 인도에 가면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 있죠. 타지마할. 그 왕이 자기 왕비가 죽었을 때 세운 건축물입니다. 그와 같은 건축물은 그 이후로 인도에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얼마나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하나 들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또 얼마 전에 발견된 것이 있지만 중국 서안에 가면 거기 진시황의 황릉이 있습니다. 병마총이 거기 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구경하러 갑니다. 사람은 죽을 때 죽음을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을 죽어야지 사람 볼 때 귀중한 죽음 죽어봐야 헛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무덤을 만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의 죽음이 왜 귀중할까요?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상실입니다. 정말 모든 아까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이었는데 죽었어요.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던 뭔가 귀중한 것들, 아끼던 것 다 이제는 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잃어버림이 아니고 얻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는 얻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이라 하기 때문에 이 장례 절차를 가리켜서 영결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이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별 결자를 써서 영결, 영원한 이별.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가서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에요.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혼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을 정말 실감나게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의 수위를 보면서 이 아들의 가슴이 짠했다고 합니다. 수위가 보통 누리끼리 한 배적삼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핑크빛 아름다운 수위를 만들어서 우리 조마영 권사님 입고 있는 참 저런 예쁜 핑크빛 옷에 거기에 꽃을 수놓아 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수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신부가 누리끼리 한 거 그런 거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핑크빛 옷으로 탁 단장을 해서 예쁘게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 권사님의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한종현 집사님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죽게 되면 또 만나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이 귀중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의 소멸이라 생각하고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막다른 절벽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란이 여기 있으면 그 계란이 다 깨지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순간이요, 애벌레가 뇌고치에서 탁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아름답게 나는 순간이고, 모태에 있던 아기가 세상 밖으로 탁 나와서 맑은 공기를 숨을 쉬는 그거와 같은 것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아멘? 더 넓은 세계로, 더 좋은 세계로 이주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획득이고,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간략하게 세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들어갔는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 우리 신랑을 맞이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염라대왕 만나는 것처럼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만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다. 시간을 여러분 잘 쓰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다.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 자녀를 잘 양육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만일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자녀 지금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러면 되겠어요? 이외에 제가 남양 특집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부차적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거기서 결단이 나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세요. 어떤 영정사진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답게 저렇게 얼굴이 편하구나, 이런 사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염라대왕 같은 얼굴로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문상할 때 사진을 오래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진인 게 있어요. 미리 좀 찍어놓는데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찍지 말고 주님 만나는, 신랑 만나는 신부의 기쁨의 표현으로 이렇게 탁 찍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지켜지는데 뭐냐면 사진에 그 검은 띠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뜩이나 죽음의 슬픈데 그 까만 띠를 이렇게 딱 두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다.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이렇게 까만 줄 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뜁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뛰다가 앞핀이 안 뽑아져가지고 간신히 힘주고 뽑다가 손 찔려가지고 피가 난 적도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보다 먼저 죽거든 제 영정사진에다는 제발 까만 거 두르지 마세요.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거기다 그렇게, 물론 육신은 죽어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염할 때 꼭 묶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무슨 죄수 결박하듯이 염라대왕 앞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가면 그렇잖아요. 뭐 수갑차고 그 앞에 가서 재판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다 묶어요. 우리는 그런 심판받지 않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묶을 필요가 없어요. 묶지 마세요. 거기서 사람들 막 묶지 말라고 그러세요. 막 손도 묶고 다리도 묶고 그냥 꽁꽁 묶어버려요. 거기서 뭐 깨어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올까 봐 묶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연명치료에 대해서, 내가 목숨은 안 끊어졌는데 거반 죽은 거예요. 뇌서 상태가 되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6개월 1년씩 계속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막 코로다 음식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싫은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미리 다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 내가 죽으면 이 찬송을 불러달라, 이 성경을 읽어달라. 나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리라. 그 말씀 쭉 요한복음 14장이 내가 장례식 치르게 되면 나한테 읽어주고 싶은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죽기 전에 미리 용서할 사람 가서 다 용서하세요. 감사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가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을 표현을 못했는데 사랑 표현해야 될 사람 가서 사랑을 꼭 표현을 미리미리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날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멋지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젊었으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날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순서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두려운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웃기던 바보짓 하면서 웃기던 그 광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까지 죽어야 우리의 일생 전체를 다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이상 남양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